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9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니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그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 이러한 주님의 일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이 네 가지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했고 또 만물의 어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머리가 되신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어뜸이 되신 분, 첫 번째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만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피조물들,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의 어뜸이 되신다. 첫 번째가 되신 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모든 믿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손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근본이시다. 이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첫 번째 분이시다. 시작하신 분이시다. 창조자시다.
또 만물의 어뜸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신데, 이제는 단순히 믿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을 분명히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고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을 바로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혹은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외에 왜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의 머리라는 사실을 바울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네 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처럼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가시를, 아주 두꺼운 가시를, 날카로운 가시를 네 발로 한번 차봐라. 얼마나 네 발이 아프겠느냐. 네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머리가 된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때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아하,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교회의 머리시구나. 그가 바로 이 만물의 모든 크리에이션의 어떤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계시가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내 개인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인생의 머리, 이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또 19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머리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어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의 생각, 내 인생의 목표, 그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되고 축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20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말은 화평, 화목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주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0절,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 화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필요합니까? 왜 화평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저주만이 우리의 삶에 머무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curse of law, 율법의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로운 율법의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로 인한 죽음,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도록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21절, 22절에서 지금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구속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redemption.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가난한 자를 먹여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는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선한 목자라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본질적인 이센셜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어두움에서 저주에서 눈이 감겨지는 봉사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일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와 하나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예수님께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은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 curse에서 여러분은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저주에서, 이 어두움에서, 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혹은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녀이긴 한데 더러운 자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는 다 사해 주셨는데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아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러운 성품이 사라지고 우리가 점점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가 해야 할 일, 혹은 복음이 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28절과 2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것이다. 그게 뭔가 아니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그 감사함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내가 이런 죄악 속에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친구 사이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 사이에 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이런 온전한 사람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회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직은 더럽고 아직은 추악하고 아직은 깨끗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악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을 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이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월급 받고 돈 벌어서 좋은 옷 사 입고 좋은 집 하나 사고 그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제가 어떻게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이것은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뭘 하느냐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역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곳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이 성 바울 성당입니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 바울 성당을 짓고 있을 때 그 성당의 감독되는 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돌을 깎아가지고 이제 성당을 짓고 있는 그 석공들, 그러니까 카펜터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보면 뭐로? 돌 깎고 있어. 돌. 일하고 있어. 재밌는 말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뭘 하긴 뭐래요. 돈 물고 있어. 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 주나요? 이래야지요. 감독이 이제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짓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배우세요. 똑같이 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나 돌 깎고 있어. 두 번째 사람은 난 돈 물고 있어. 세 번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주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로 주님 일을 합니다. 뭐 지도자가 하라니까, 목사님이 하라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에 가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는데도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벌어 먹여야죠. 가족들 먹여 살래. 난 이 좋은 일 같으니까 나 목사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부름받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으셨습니까? 고난당하셨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다. 뭔 이야기입니까? 왜 그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부름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나도 짊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 어떤 경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건 나의 소원을 따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짊고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일, 그 비밀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밀로서 감추어져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고난도 이겨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